신앙이란 진리에 대한 믿음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진리를 믿음으로 따르면서 그 진리를 내 삶으로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진리가 신앙생활의 기준이고 진리가 신앙생활의 그 내용이라고 하면 그럼 진리란 무엇인가? 오늘 이 진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절대 가치지요. 무엇에 의해서도 흔들릴 수 없고 무엇과 견주어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말합니다. 진리 때문에 성도들은 핍박도 당하고 환난도 겪고 심지어는 그 진리를 놓지 않으려고 목숨을 잃는 순교까지 기꺼이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예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진리는 대단히 가치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내 목숨을 내어놓을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것, 끝까지 거머쥐고 지키는 것, 그것이 진리예요. 그럼 세상은 이 진리에 대하여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을까? 세상은 늘 모든 어떤 결론을 도출할 때 이 정반합의 원리를 쫓아서 결론을 내립니다. 정의라고 하는 하나의 주장, 하나의 논리를 우리가 정대제라고 보면 이것에 반드시 상반되는 안티테제, 반의 의견, 반의 논리, 반대하는 주장이 일어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정과 반이 충돌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회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과 반이 마주할 때도 있고 토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마주할 때도 있고 이것이 좀 심해지면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고 격렬하게 대립을 하지요. 그러면서 정과 반이 합의하여서 합의라고 하는 새로운 결론을 도출해 냅니다. 이렇게 새롭게 도출된 결론, 이 합을 우리는 합리적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래서 도출된 이 합리적인 결론을 최고의 선으로, 가장 가치로운 것으로, 그것을 진리로 결정 짓습니다. 그럼 성경도 그렇게 말할까? 성경은 진리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온 그 무리를 향해서 자신을 드러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계시를 하셨단 말이죠.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떡이다. 그럴 때 이게 예수님이 이제 진리를 선포하신 겁니다. 이게 정입니다. 정, 대제입니다. 그러자 이에 반하는 반응이 나타나요. 반의 의견들이 나타납니다. 41절에서 42절 말씀을 보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그 부모 요셉을 잘 알지 않느냐, 그 부모를 통하여 출생되어졌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니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이제 반하는 주장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수군거림이 좀 더 발전을 합니다. 51절과 52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심으로,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여기 다툰다라고 하는 말은 이 예수님의 진리의 선포에 대한 아주 극렬한 반대를 묘사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반대 의견을 극렬하게 지금 표출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이 진리, 이 정과 거기에 반대하는 이 반이 지금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과 반이 적절하게 협의하여서 어떤 결론, 합의라고 하는 결론을 도출해 내는가?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66절 말씀을 보면 그때부터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어떤 합의점을 도출하려는 게 아니고
믿을 수 없기에 우리는 떠난다 라고 떠나요. 그런가 하면 또 한 무리 69절에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우리는 주를 따릅니다. 우리는 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정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정과 반이 충돌을 일으키는데 여기 어떤 합의적 결론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반은 반대로, 정은 정대로. 여기서 진리가 뭔가를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겁니다. 진리가 무엇이며 진리는 어떤 성격을 가졌고 그 진리에 대하여서 우리는 어떤 인식을 해야 되며 그 진리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성경이 이 사건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이라고 가르치느냐. 그 첫 번째로 진리는 사람들의 합의적 결정으로 진리를 만들 수 없다. 진리는 오직 신, 절대자, 하나님에 의해서 선포되어지는 것이지 인간들이 협의하고 합의해서 어떤 의견을 도출해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리가 가치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선포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는 불변합니다. 사람의 어떤 협의에 의해서 탄생된다면 여러분 환경에 따라서 그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장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때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믿고 따랐던 것들이 세상이 지나면서 그것이 잘못되었고 그것이 오류라고 해 우리 스스로가 수정하고 바꾸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진리는 불변할 뿐만 아니라 진리는 독선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전하다 보면 이런 공격을 가끔 받아요.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느냐? 세상엔 종교도 많은데, 여러 종교들이 있는데 꼭 예수만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냐?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야. 기독교는 너무 폐쇄적이야. 기독교는 너무 오만해.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구원에 이르는 길이지만 기독교가 좀 더 좋은 길이야. 이렇게 말하면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 얻을 길이 없다. 예수만이 진리요, 예수만이 길이요, 예수만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독선적이 아니야? 이런 공격을 참 많이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가 진리의 종교입니다. 타협할 수 없고 섞일 수 없고 독보적이기에, 독선적이기에, 변하지 않는 것이기에, 그래서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예요. 여러분,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고 하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이게 독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너무 독선적이라고 해서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또 지지만 가끔은 남쪽에서 떠서 북쪽으로도 진다. 그런데 대부분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이 정도 해야 그게 좀 합리적이고 그게 이성적이고 그래야 좀 의미가 있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남자는 남자요, 여자는 여자다. 이게 진리인데 남자와 여자를 섞어서 어중간하고 이런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진리는 신의 원칙,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내린 결론이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는 사람의 동의를 구하는 조건적 전제를 불허합니다. 사람이 동의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로 확정이 되고 사람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진리가 되지 않는 가변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진리는 인간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진리는 진리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펼쳐놓고 보십시오. 진리는 인간에게 단 한 가지밖에 요구하지 않습니다. 순종. 진리의 이 근본적인 성격에 대한 확실하고 분명한 인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진리는 인간의 협의에 의해서 바꾸어지거나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원칙, 그것이 진리라는 것.
둘째로, 진리는 불신과 절대로 연합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정체를 이렇게 드러내셨지요. 그럴 때 유대인의 반응을 좀 보십시오. 41절 말씀을 보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수군거리다라고 하는 이 말은 공귀조라고 하는 말인데 불만을 터뜨리다, 불평하다, 원망하다. 이걸 우리말로 옮기면 뒤에서 쑥덕거리고 뒷담화를 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공귀조, 수군거리다고 하는 이 단어가 또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념시키다. 이것이 수군거림의 성격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의 불평, 불만, 원망은 반드시 전념성이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는 사람 옆에서 불만을 쏟아내면 그 사람이 전념되어져서 불평과 불만의 자리로 옮겨가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불평하고 분망하고 뒤에서 쑥덕거리고 이랬다는 거지요. 왜 그랬을까? 무엇 때문에? 이게 무엇에 대한 수군거림인가? 41절을 다시 보면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그 예수를 불신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6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에 대하여서 이들이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신저와 메시지에 대하여서 이들이 불신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 이들이 누굽니까? 바다 건너 예수를 찾아온 사람들이, 빈 광야까지 예수를 따라갔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자신의 왕으로 섬기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한때. 그런데 이들이 지금은 왜 예수와 예수의 말씀에 대하여서 이렇게 수군거리고 불신을 가지고 있느냐? 64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불평, 불만, 이 수군거림은 믿지 않음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불신이죠. 불신이 이들로 하여금 원망을 쏟아내게 만들었어요. 불신이 이들로 하여금 불평을 쏟아놓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수군거림, 이 불신이 만들어낸 결과가 뭐냐? 5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갈등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불신은 항상, 원망, 불평은 갈등을 조장합니다. 다툼을 만들어내요. 그러다가 66절 말씀을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불신은 결국 진리로부터 떠나갑니다.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진리는 불신과 연합할 수 없다. 불신은 진리로부터 떠나갈 수밖에 없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불신은 언제나 진리를 향해서 공격합니다. 이것이 불신의 성격이고 이것이 진리의 특성이에요. 요한일서 3장 13절을 보면 형제들아, 이 형제들은 누구예요? 진리인 형제들, 진리를 따르고 진리를 믿는 자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 세상은 뭡니까? 불신이죠. 불신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정상적이다. 그러니까 불신은 끊임없이 진리를 향해서 공격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진리를 따르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불신이 진리를 공격하는 것을 성경은 시험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시험의 정도가 보통이 아닌 불시험이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불과 같은 시험.
그래서 우리는 진리는 불신 속에 살면서 이런 시험을 늘 당합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우리를 연단한다 그랬어요. 우리를 더 탄탄하게 세운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신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그 불신과 연합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격을 통하여 내가 더욱더 단단해지고 연단을 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우리가 혼란스러워지지 않고 우리가 허물어지지 않고 우리가 좌절도 낭망도 절망도 하지 않는 것이요. 내가 좀 더 연단받고 단단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인내하고 참고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그럼 진리는 늘 불신의 공격을만 받고 늘 그렇게 폐장처럼 그렇게만 지나가야 되느냐? 성경이 여기 아주 무서운 가르침 하나를 줍니다. 진리에 대한 불신은 반드시 파멸을 불러온다라는 것입니다. 64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해 주님이 이제 간파하셨다는 이야기죠. 그 중에 예수를 팔 자도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 자와 예수를 파는 자를 지금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불신의 대명사로 한 사람을 등장시키는데 70절에서 7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 하나로 예수를 팔 자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의 대명사로 가룟 유다를 등장시켜 놓고 그 가룟 유다의 그 불신을 향해서 주님이 마귀라고 이야기해요. 마귀라는 말은 디아볼로스라는 말인데 악한 자, 그런 뜻입니다. 악한 자. 지금 예수님의 시각은 불신은 마귀적 행위라는 겁니다. 불신은 악한 것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진리에 대한 불신은 악한 것이라. 그런데 진리에 대한 불신, 이 악한 것이 진리를 공격해야 되지만 결국 이 불신은 파멸되고 만다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이게 이제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유다라는 이 이름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찬양하다, 기쁨으로 노래하다,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이름이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런 찬양하다, 노래하다, 기쁨으로 즐거워하다, 이런 이름의 의미를 가진 이 유다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6장 24절 말씀을 보면 인자는, 진리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진리는 공격을 받고 핍박을 받고 어떤 까불림을 당해도 진리는 진리대로 간다. 진리는 변함이 없다. 진리는 파멸되지 않는다. 그런데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진리를 대항하는 그 불신은 화가 있으리로다. 그 화가 뭐냐?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 진리를 향하여 공격하는 그 불신은 마태복음 27장 5절에 이런 결말을 맞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것이 불신의 마침표입니다. 이 가룟 유다, 참 출발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출발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은 갈릴리 출신입니다.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런데 유다만 그리옷 출신인 거죠. 여기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특별히 대우받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택함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갈릴리 출신들이면 이 갈릴리 출신들이 목소리가 크고 이게 힘을 가졌고 이게 표를 많이 갖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 재정 담당, 그 회계, 임원을 가룟 유다가 합니다. 그런데 그의 불신, 진리에 대한 이 불신이 이런 파멸을 불러온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0절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불신과 지금 감사를 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살면서 항상 감사하는 사람은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좀 뭐가 멍청한 사람 같고 맹한 사람처럼 보이고, 여기다가 원망과 불평을 앞장 세워서 어떤 논리를 펴려고 하고 불신의 이런 의사와 소견을 비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똑똑하고 뭔가 생각이 많은 사람 같고 앞선 사람처럼 이렇게 보여지죠. 이게 함정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이것이 진리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여야 한다는 것이죠. 67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 곁에 남아있는 11제자에게 너희는 진리냐 불신이냐? 너희도 불신과 연합하려고 하느냐? 너희도 파멸의 결과를 향해 가려느냐? 라는 이야기죠. 그럴 때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이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이사오니,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진리인데, 진리가 예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간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진리를 부여잡고 있어요. 그런데 떠난 자들은 불신을 잡았던 거죠. 지금 성경은 이 진리와 불신을, 진리를 따르는 사람과 불신을 따르는 사람을 이렇게 대비시켜 놓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성경을 펴놓고 보면 베드로는 천방지축이었어요. 베드로는 참 사고를 많이 쳤어요. 덤벙대고, 베드로는 불학무식한 사람이에요. 배운 학문이 없어서 무식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예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더니 예수의 말씀을 의지하고 진리를 붙들고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빈 배에 가득 고기를 싣는 만선의 복을 경험해요. 인간의 상식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이성적으로 사람이 바다 위를 걷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과학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걷습니다. 그뿐입니까? 안전뱅기를 일으키는 능력을 행하고 소위 말해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불신의 대명사인 가룟 유다, 그는 실수한 기록이 없어요. 이런 기록이 단 한 곳도 없지만 그는 불신을 붙들었기에 그의 인생의 마침표는 파멸이었어요. 여기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비록 내가 갖추어지지 못하고, 내가 다듬어지지 못하고,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 내세울 것이 없고 실수와 허물투성이일지라도 진리를 따라가면 진리는 진리의 길을 가요. 내가 아무리 윤리도덕적으로 곱고 옳고 그럴지라도 진리를 불신하면 그 마지막은 파멸입니다. 그러므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불신은, 진리를 향한 인간의 수군거림은 가롯 유다를 잉태하고 양산합니다. 세상에 학문이 없어도, 세상에 지위가 없어도, 내가 무슨 이 성경에 대하여 깊은 성경적 지식이 없어도, 내가 허물이 많아도
내가 이리 자빠지고 저리 자빠지고 내가 엉망진창인 삶을 살더라도 불신의 자리에 서지 않고 진리의 자리에 서면 승리합니다. 우리 진리와 불신이라는 이 단어를 깊이 생각하면서 불신의 세상 속에 살 때에 불신에 무너지는 자 없기를 축복합니다.